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상당히 환영하고 좋아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또 심지어는 날카롭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25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갈 사람들은 빨리 가라. 지금 여기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뭐 좀 우스운 말로 애들은 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쓰여 있는 단어는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걸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성경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도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래,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과장되게 설명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함이 남아서 매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과연 이렇게 어느 정도 주님께서 과장법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을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그런 식으로 비교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말씀의 의미를 상당히 곡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 자매 어떻게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길이 중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그 뒤에 등장하고 있고, 이미 이 말씀들이 진행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어떠한 인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어떠한 즐거움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이 중대한 것을 너희들이 함께 가려면, 함께 이 길에 동행하려면, 너희가 때로는 너희 부모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배우자의 그러한 사랑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자식,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느 순간 다 버리고, 오직 이 제자의 길,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는지 하지 않고 확신을 청할 것인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제자의 길은 이런 계산이 끝나고 나서 따라가는 길이지,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해놓고 다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길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목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길은 내가 좋아서, 내가 유익을 얻을 테니까, 내게 어떤 이익에 대한 계산들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런 길이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며, 나를 따라올 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득권에 대한 아쉬움들, 인간적인 정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더 이어져 있는데,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고,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 있게 사용되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도 쓸데가 없는 사람은, 쓸데가 없는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적용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다양한 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무 용도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생각하는데, 아무런 용도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의를 우리가 정의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헌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주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은혜로 열렸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에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하고 내가 치러야 하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전순 형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의 전국 안정과 또 이동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